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선택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바에 대한 결과는 우리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연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아보고 물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선택으로 행복이 결정되고 선택으로 불행이 결정됩니다. 저는 LG를 10년 이상 다녔는데요. LG 이전에는 금성이었습니다. 골드스타. 금성 TV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멘트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TV 잘 선택하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선택은 평생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롯아,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좌든 우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좌도 좋고 우도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전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째, 그는 영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물질적인 환경만을 고려했습니다. 물질적인 환경만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어떤 랍비는 롯의 선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Lot choose money over morality. morality가 뭔지 아세요? morality는 도덕입니다. 롯은 도덕보다 돈을 선택했다. 롯의 평가 기준은 돈과 재물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 평지는 물이 풍부하고 푸른 풀밭에 널려 있었습니다. 중동지방에서 살기 좋은 곳은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 있으면 됩니다. 제가 성지 수련을 갔다 온 지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성지 수련을 갔을 때 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물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 당시 20년 전 생각해 보세요. 물 먹는다고 돈 주고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물은 그냥 마시는 거잖아요. 사막에 다 물이 있는데. 근데 그때 20년 전에 이스라엘 갔더니 물을 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참 신기한 나라도 다 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다 물 돈 주고 사 먹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비롯한 모든 도시들이 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롯이 볼 때 요단 골짜기는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단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은 어딜 말합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네 강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사방에서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낙원입니다.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풍부한 나일 강물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농사든 목축이든 나일 강물 때문에 잘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롯은 요단 골짜기를 바라보고 홀딱 반했던 겁니다. 바로 저곳이다. 하지만 롯이 선택한 땅에는 너무나 큰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성이었습니다. 소돔성. 소돔성은 아주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큰 죄인, 이게 바로 소돔성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타락했기에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선 소돔성의 최고 가치는 뭐니 해도 돈이었습니다. 돈이 지배하기 때문에 빈부가 섞여 살지 못하는 곳, 그곳이 바로 소돔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돔성은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욕보이는 곳이 소돔성이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상대하는 곳이 소돔성이었습니다. 이걸 남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를 뜻하는 소돔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생겨났습니다. 아마도 롯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런 도시에 살아도 절대로 타락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웃 사람들 내가 충분히 통제하며 살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거주하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돈 벌기는 좋지만 타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환경만 보지 마시고 영적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곳을 첫째 조건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축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은 한쪽 방향만 바라보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여러분, that's it.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른 방향은 아예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가장 미련한 사람은 지난 일을 후회하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지난 일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겁니다. 남은 인생은 현재의 선택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안목을 높이는 일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잊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14절, 눈을 들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라. 눈을 높여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높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성경에서는 눈을 높이 들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눈높이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눈높이를 얼마나 높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관점까지, 하나님의 시야까지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는 육신의 눈높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까지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물질관, 하나님의 인생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정관, 하나님의 자녀관, 하나님의 직업관, 하나님의 국가관, 하나님의 도덕관 등등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저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람과 롯은 멀리 보려고 높은 산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사방을 바라보지 않고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단 골짜기 소돔성 있는 곳만 바라본 것입니다. 가축 잘 되는 일만 바라보았지 여러분 인생 잘 되는 일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한마디로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롯은 아마도 거기에서 천국의 삶을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옥의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지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의 종말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조카 롯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한 아브라함은 무한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땅과 자손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찬송가 438장 3절 가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부어오신 풍성한 은혜를 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노라 온 세상에 확실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신약의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 바랍니다. 신약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들의 의는 한마디로 외식적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에 되어 있습니다. 또 온전하지도 못하고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산상설교에서 이 두 가지 의를 계속해서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곧 인간적인 의입니다. 또 다른 한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적인 의, 하나님의 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들 각자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하반부에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13절 14절에 있는 문과 길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두 나무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24절 27절에 있는 두 집의 비유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오늘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두 문과 두 길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올바르게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의를 결단코 내세우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두 문과 두 길입니다. 두 문과 두 길.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성벽을 쌓고 성 안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성벽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지요. 그중 가운데 있는 문은 제일 컸습니다. 물론 그 길도 가장 넓었습니다. 전쟁에서 아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그 문이 개선문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곳으로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군들 절대적으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근데 또한 성벽의 후미진 곳에는 작은 문이 하나 더 나아 있었습니다. 바늘귀처럼 좁은 문이었는데 다른 문이 다 닫히고 난 뒤에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곤 했습니다. 말하자면 비상구처럼 사용되는 문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적병들이 그 속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주변의 길도 당연히 좁고 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령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넓은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의의를 의시되면서 뽐냈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이 되는 것처럼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받으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를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결단코 자기의 인간적인 의의 내세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서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전혀 없어도 내세울 만한 인간적 리가 전혀 없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은혜의 문이요, 그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길이 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서 늘 항상 겸손하게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모습은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 여러분 13절에 보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많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적다고 하십니다. 우선 문과 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문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길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문을 먼저 통과하고 나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길을 다 지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것이 문입니까?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을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앙의 결단을 의미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문이 먼저일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길이 먼저고
문이 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천국을 향해서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는데 그 문이 좁은 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문이 먼저냐 길이 먼저냐, 예수님은 지금 이걸 따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문과 길은 시간적으로 앞과 뒤의 문제라기보다는 나란히 함께 있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적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은 너무 비좁아서 들어갈 수 없는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국을 작게 만드셨겠습니까?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도 남는 넉넉한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조용하시기에 천국이 많은 사람들을 붐비는 것 원치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이르는 문이 너무 비좁아서 한 사람씩만 겨우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줄을 서 있어서 들어가는 수가 적은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내쫓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그 누구라 할지라도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으며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그토록 적을까요?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그 문과 그 길을 아예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편협성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기독교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런 배타적인 종교 어디 있을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행동이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지들이나 똑바로 하라고 그렇지. 내가 그 사람들 예수 믿는 거 보고 나는 절대로 교회 갖고 싶은 마음 없어. 예수 믿고 싶은 생각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의로는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의를 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주어짐을 믿고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시금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종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종말.
여러분, 넓은 문과 넓은 길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된 대로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14절에 기록된 대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꼭대기에 가면 천지가 있습니다. 백두산 정상의 천지에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방울이 조금만 서쪽으로 기울어지면 압록강을 따라서 서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그 빗방울이 조금만 동쪽으로 기울어지면 두만강을 따라서 동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천지 속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는 수만리나 서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간에 선택한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 결과도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눈앞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게 왜 행제나? 딱 봤는데 바로 그 옆에 50,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두 장 가운데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말해서 뭐하니까 둘 다 선택해야죠. 뭐 갑자기 둘 다 집어야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는 10,000원만 먹으면 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 똑같아요. 이거는 꽁돈인데 그냥 둘 다 집어야죠. 그리고 그걸 갖고 좋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땅에 떨어진 돈은 둘 다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과 길의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포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개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는 의미를 할 때 뭐라고 하면 초이스 한다고 합니다. 초이스. 근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달려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디시전이라고 합니다. 초이스와 디시전은 다른 뜻입니다.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을 초이스예요.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을 디시전 한다고 합니다. 결단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재촉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 결단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아직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 길이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그 문이 닫혀지고 그 길의 통행이 막힐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문이 닫혀지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힘써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좁은과 좁은 길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남에게 화평을 전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 자신을 녹여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자신을 불태워가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골든 룰이라고 말합니다. 황금 룰이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의미는 뭡니까?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곧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삶입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사는 것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완벽하게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미 좁은 문에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찬 광야의 삶을 단호하게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과 기쁨을 누리고 전하면서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므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